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7편 1절로 7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호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면서 자신을 돌아보겠다고 속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엎드리는 말이, 주님, 야훼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내 심정을 판단하시옵소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렇게 실어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자에게 꼭 필요한 엎드림이죠. 창세기 사건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은 최초의 예배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더라. 가인의 제물만 안 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말씀하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하나님 앞에 오는 자의 자세는 예물만이 아니라 예물을 갖고 오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거지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예물 그 자체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게 아니고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걸 돌아보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는 자는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돌아봐야 됩니다. 결심도 하고 하나님 올바로 서게 몸부림치는 거지요. 오늘 다윗이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고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그러면서 자기 됨됨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제가 몸부림칩니다. 이 마음 보시옵소서.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보시옵소서. 이것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지만은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도 범하지만 그래도 다시금 일어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오는 나의 이 열정, 하나님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내놓는 거죠. 지금 다윗은 그렇게 그 마음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시편 17편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이 아주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재판장으로서 서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판단하시고 공평히 살펴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멋진 삶을 살아내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프로슈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고 간구는 데시스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필요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이렇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항상 이것이 필요한 거죠.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잘못된 죄악들을 통해 자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요. 이건 기도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런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야훼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결단하지요. 어떤 결단이 있나요? 첫째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했으면 회개한 것에 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건데 마음으로 짓는 죄를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중요하죠. 3절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3절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었소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마음을 시험하시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나를 감찰하셨으나 모든 죄는 어디서 오나요? 마음에서 오잖아요. 그죠? 이 생각과 마음, 생각과 마음, 이 중요한 거지요. 이게 우리의 삶을 이끌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과 그죠? 딱한 영들이 또 틈타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고 그러지만은 잘 못 읽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읽어낸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도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 자체가 죄악이다.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악이다. 뭐 같은 거지요. 그냥 표현상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 자체가 죄악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다스려야 될 부분이 마음의 생각이죠. 생각과 마음입니다. 잠언서에서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21장 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야훼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볼 수 없는 이 마음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이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되는 거지요. 그냥 우리들이 거칠애로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나타내는 표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거죠. 사람이 볼 수 없는 마음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시험해 보십시오.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지요.
우리 늘 이걸 마음판에 새겨야 되잖아요. 잠언서 4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을 다스리는데 집중하세요. 어떻게 다스릴까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늘 말씀을 이렇게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엎조리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문제에 마음 뺏기고 사람 말에 마음 뺏기고 어려운 환경에 마음 뺏기면 마음 못 다스립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경계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짓는 죄 통해 자복하고 더 이상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결심 결단하는 거죠. 두 번째 뭘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하니까 오나요? 말로 죄를 짓지 않겠다.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죠. 같은 말씀입니다. 17편 3절이에요. 다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뭐하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입술로 탁 내받는 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건 같은 거잖아요. 마음과 혀는 같이 움직이죠. 정상인 사람은 마음과 혀가 같이 움직입니다. 마음은 여기 있는데 혀는 다르게 나오는 거. 물론 실수도 그런다지만은 그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다스림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툭 터져 나오는 거죠. 속에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4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컵에 이게 물이 있잖아요. 그걸 기울면 어떻게 되죠? 기울면은 쏟아집니다. 왜 기울면 쏟아지죠? 기우니까 쏟아지는 거죠. 기울어서 물이 나오죠. 정말 기울어서 물이 나오나?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게 뭐가 있어서 물이 나오죠? 컵 안에 물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컵 안에 물이 없으면 아무리 기울어도 물이 나오겠어요? 뒤집어도 물 안 나옵니다. 컵 안에 물이 있으니까 기울면 물이 나오듯이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악한 것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악이 그냥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게 입술을 열면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마음은 선한 마음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의 이야기는 아름답지요. 기본 상식이죠, 그죠? 누구나 다 잘 아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떤가요? 우리 마음에 죄성과 싸우는 게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본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고 타락하고 나서 내 마음을 괴롭혔던 옛 습관이 있어서 두 마음이 싸우게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몰랐는데 성령이 와서 거룩한 마음 거룩하게 만들어 가니까 옛 습관이 그냥 그걸 못 따라오니까 부닥치는 거죠.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내죠?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말은 못 이기니까 그런 거죠.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께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그 죄성이 악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밟아버리게 만드는 거지요. 말씀에 쓰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찌꺼기를 없애지는 못해요. 죄성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성이란 말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성, 육체의 연약성이고,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늘 죄성에 매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나요? 성령 충만해서 이겨내는 겁니다. 없애는 게 아니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넘어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면 안 돼요. 쉬지 말고. 우리 호흡을 하는데, 호흡이 이게 하루 24시간 다 호흡을 하죠. 쉬어야 되겠다 해서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되죠? 목숨을 잃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숨 쉬듯이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매 순간.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입술을 지킬 수 있어요. 다윗은 하늘빛 나올 때 그러겠다고 결심합니다. 시편 39편 앞당겨서 한번 볼까요? 39편 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의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였다고 할까요? 악인이 무슨 짓 할까요? 나를 격동시키잖아요. 내 입에서 악한 말들이 나오게끔 이 말 저 말로 던지면서 속을 뒤흔들어 버리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이게 오늘 시편 17편에서 결심했던 내용입니다. 자신의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지요. 다스리라는 겁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에는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외적인 첫 번째의 증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언어 변화죠. 방언 체험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세 가지 체험이 있어요. 육체적인 증거로 방언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전도 열정이 살아나고, 셋째로는 마음에 뜨거운 확신이 있습니다. 불타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혀를 사로잡고 성령께 내 혀를 맡기면은 그냥 성령의 언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꾸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그 언어를 안 받는 거지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지. 그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혀를 사로잡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 있잖아요. 혀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 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타락할 때는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무서운 거죠. 몸에 있는 상처는 일주일만 지나면 다 낫잖아요. 수술해도, 그렇죠? 한 달만 잘 이렇게 보호하면 낫습니다.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들은 평생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 어디에서 오나요? 말이죠.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속된 말로 휘베 파가지고 고춧가루 뿌려놓으면은 이게 평생 갑니다. 정말로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하겠다고 엄하게 경고하셨어요. 정말로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이 하늘에 나왔을 때에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로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말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래서 나의 기도 응답해 달라고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조심합시다. 말조심. 우리 옛날에 불조심 많이 배웠죠. 불조심. 겨울만 되면 빨간 글씨로 세 글자 불조심. 늘 집 문 앞에라든지 여러분 잘 보는 곳에 늘 이렇게 써붙여 놓으세요. 말조심. 말조심.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결심하며 기도하나요? 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죠.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시편 1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의 행실,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죠. 생각과 마음과 말과 내 행위, 이게 따로 놀 수 있나요? 따로 안 놀죠.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은 머리가 지시하면 손발은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이듯이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자들,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면은 말도 치유가 되고 삶도 치유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 같아지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말하고 행동이 이렇게 일치되지 않을 때예요. 그렇죠? 저도 이걸 가지고 정말 고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실망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해놓고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살지 못하는 모습 보면은 정말 실망하는 거죠. 정말 그건 제가 몸부림쳐야 될 부분들이에요. 연약하니까 넘어지는데요. 잘 못하는데요. 나는 원래 그런 거야. 어떡할 거야. 이렇게 덤벼드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통해 자복하면서 고쳐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려면 늘 말씀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말씀 앞에 몸부림 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은 17편에서도 그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행하는 것,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삼가 지키겠습니다. 포악한 자들의 길에 휘말려 들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심이죠. 시편 17편 5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걸음, 주의 길. 우리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좁은 길. 그런데 주와 함께 가면 넓어요. 내 혼자서 가려니까 너무 좁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과 함께. 그러면은 일사천리로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왜? 힘 주시니까. 기찻길에는 기차가 마음껏 달립니다. 그런데 기차가 도로 위에 들어앉아서 달리겠다고 그러면 달리겠어요? 기차가 물 위에 떠다니겠다고 하면 떠다닐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참 자유를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써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지금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이후에 말씀 8절부터 쭉 펼치는 그 말씀에는요,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으니까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짓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며, 말로 짓는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하며, 행실로 짓는 죄를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부르짖고, 주여 내 인생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풀어주시옵소서. 내 앞날에 이런 좋은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가인과 아벨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 때우면서 마음은 딴 데 있고 그냥 예배드리는 형식을 갖는 게 아니라 아벨처럼 아벨과 그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배드리는 거죠.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문제 해결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이사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표현해 주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악 때문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연합시킬 수 있나요? 합일시킬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버렸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분열된 것들을 뭉쳐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가야 됩니다. 돌아봅시다. 나는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어떤 것인지, 나는 말로 죄를 짓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 행실로 죄를 짓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시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돌아섭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힘있고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